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복 7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110년 전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의 그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36년의 2배가 되는 시간을 살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유한 광복을 얻은 자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또 성찰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민지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여정,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여있지만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믿음을 사는지, 오늘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걸었던 그 선진들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케 하시는 치열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찬양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고백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는 마치 팔을 벌린 V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정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돌이켜서 마치 그 홍해 바닷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고기가 그물에 갇힌 것과 같은 홍해로 둘러싸인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수진을 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강을 등지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하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배수진을 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법, 이게 배수진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명장 한신 장군이 이 전법을 써서 10,000명으로 20만 명의 적군을 무찌른 그러한 아주 기록이 있는 아주 참 탁월한 전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아직 훈련되지 않은 군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을 이끌고 정말 대군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신립이라는 장군이 문경세제를 지키면서 그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정말 저항했지만 너무나 처참한 참패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8,000명의 군사를 잃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적군은 고작 150명 정도밖에 그렇게 죽이지 못한, 그래서 정말 이 전투의 패배로 임진왜란 내내 정말 열세에 몰리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마치와 배수진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든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아니나 다를까 그 정보를 들은 바로 왕이 이제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 마지막 열재앙 때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정신이 혼절하여서 속수무책 어서 떠나도록 재촉했던 그들.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6절 7절에 바로가 전군의 소집 명령을 내리고 최신의 병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추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8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담대히 나갔다. 이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높은 손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약탈하듯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챙기고 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챙기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길을 쓰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저 녀석들이 다 가지고 갔느냐는 이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대군을 이끌고 뽀얀 면지를 날리면서 지축을 흔드는 그 전차 소리, 정말 얼마나 크게 들려왔을까요? 아주 멀리 자그맣게 피어오르던 그 먼지가 어느새 갑자기 정말 깃발을 높이 들고 굉음을 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처자식 거느리고 은금패물 다 챙기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더디고 꿈틀대었을까요? 그에 비해 애굽의 군사들은 쏜살같이 들이닥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생각조차 못하고 아마 그들은 오금이 저려서 꼼짝하지 못하며 정말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기는 하는데 그 외침은 부르짖음은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은 즉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모세라고 부르지도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들은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말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들은 불평을 저마다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마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아주 모세를 향해 돌을 들 것 같은 그러한 격렬한 기세로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길이죠.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좋으면 좋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불평, 불만, 원망하고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봐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차라리 가지 말자고 그랬지, 여기 있자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내 입장, 내 감정, 내 체면이 우선이죠. 모든 일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잘 될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문제 앞에서는 불평, 불만하면서 남이 탓하고 또 스스로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길이 아닌지요. 우리도 이러한 길에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통회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갔던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그 애굽의 위협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나온 그 60만 명의 장정들, 그들은 지금껏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애굽의 노역장에서 벽돌을 굽던 노무자들인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갔던 그 사람, 그는 애굽의 전차와 훈련된 군사들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도 모르고 그저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은 것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믿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에 진을 치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행하여 그곳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상황을 보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그 충격은 그들이 체험하기까지는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충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견되어 있었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아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답을 이미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 떠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치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대로 외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백성들을 향하여는 담대히 외쳤지만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여 그 응답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체적인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상황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모세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러한 정말 섬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구체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저 애굽 군대를 무찔러서 그들로 도망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앞섰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로운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열어진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열고 가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로 그 넘실대는 바다를 갈르라는 그 명령,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넘실대는 바다에 그는 지팡이를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분명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작은 순종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약속대로 믿고 우리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응답의 발을 내디디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바다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바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 뒤로 옮겨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응답하셨지만 위급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시에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파격적인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적진 앞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마치 조명탄을 켠 것처럼 밝은 대낮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말씀대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그 지팡이를 통해 강력한 바람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람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역사하셨습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서 있는 그 곳은 바다 서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서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 길이 열려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정반대의 응답을 우리의 기대에 밖에 저 강 건너편에서 길을 열고 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바람 한 점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저 건너편에서 그 큰 동풍으로 이미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이 날 때까지, 그 응답의 시간까지 그 지팡이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쩌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길에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저 바다 건너편에서 동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람 한 점 없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 지팡이를 내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위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